다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10월 첫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두움과 공포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도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억해 줌으로써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희망의 소식이 들리다가도 때로는 그 희망이 무너지는 소식도 함께 들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들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함께 가족끼리라도 식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지금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학업을 개송하고 있사오나 비록 그 형태는 비일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부하고 지혜를 쌓아나가는 데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 10월 1일 지난주에 또 추석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명절이기도 했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갈릴리로 함께 가요. 눈물이랑 거두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평화의 교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섞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요즘은 유튜브의 콘텐츠가 아주 다양한데요. 집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좋아서 마침내 공중파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연예인들과 함께 의뢰가 들어오면 마구 어지러진 집에 가서 그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또 공간을 재배치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정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깨끗하면 좋지만 또 정리에 너무 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김완이라는 시인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조그만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인이니까 한국 사회에서 시인이라는 직업이 참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힘든 직업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아주 힘든 집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차려서 그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주로 이제 어떤 집을 청소하냐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경찰을 불러서 이제 집을 따갖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오래 죽은 지 부패가 오래되어서 부패가 진행되었고,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죠. 미국으로 하면 911 같은 데 신고를 해서 그대로 이제 시체만 가져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핏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분들이 남긴 짐들, 또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죽은 자가 남긴 짐을 그렇게 만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청소해주면서 경험했던 일을 시인의 필치로 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참 최후의 죽음도 중요하구나,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는가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중에 어떤 30대 여성, 한국에서 이제 우리 고국에서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특히 코로나 블루, 코로나의 우울증 시대에 30대 여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여성의 집을 이제 치우러 갔는데, 물론 이제 시신은 이미 치워졌고요. 참 특이한 게 그분이 혼자 사는데 조그만 집안에 텐트를 치고 살았답니다. 왜 텐트를 쳤을까? 이분은 그런 데 대해서 함부로 이제 망자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조차 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적지 않았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책을 읽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굉장히 자연을 그리워하고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캠핑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우울증들이 막 겹치고, 여러 가지 캠핑 못 가서 우울증이 온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에 주목했냐면요. 그런데 그 텐트 옆에 책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망자가 죽기 전까지 읽었던 책이죠. 한 5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또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또 내 마음도 모르면서.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책 제목이고 당연히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인생의 심오한 깊이를 탐구한다든가, 아니면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책들이 아니잖아요.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것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에 가까운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남기고 갔다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외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책으로부터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거기서 궁극적인 대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는 그동안 너무 거대 담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거대 담론에 너무 익숙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 사회는, 우리의 고국 사회는 거대 담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현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더 그 전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뭐 일제 강점기 시절, 또 한국 전쟁 시절,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의문의 칼기 폭발, 또 천안함 폭발, 세월호,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 세대의 모순을 잉태한 자들, 만들어낸 자들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세력과의 그 대립이죠. 만들어낸 자들은 혹여라도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자꾸 그런 거대 담론을 잊자, 용서하자, 다 버리자, 뭐 이렇게 나가고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미래를 지향해야 될 또 한쪽 세력에서는 자꾸 그 일을 자꾸 해집으니까 또 보수 언론은 그들을 비난하는 거죠. 언제까지 과거만 팔 거냐. 근데 파진 게 없으니까 파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는 건데 그 해결을 하자고는 말을 하지 않고, 의문에 쌓인 사건들을 해결하자고는 말하지 않고, 그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권력을 가졌던 자들의 그 문제점을 하려고 하진 않고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왜 나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책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대 담론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 속에서 개인이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불평등, 인종차별, 또 미국에서 뭐 지금 대통령 선거를 뭐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 대기하라는 대통령의 명령, 뭘 대기하라는 건가요? 폭력을 조장하는 건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꾸 진영 논리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 잊혀진 자들이 없는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볼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희생되었던 개인들의 명예도 회복되고, 그리고 거대 담론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작은 것들을 해결해서 바뀌지 않을 사회적 구조가 있잖아요. 사회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걸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대 담론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거대 담론에 너무 집중하다가 우리 주변에 잊혀진 자들이 없는지,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그것을 잊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를 봐라. 그것이 작은 씨지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뤄서, 큰 잎사귀를 이뤄서 새들도 거기 깃들이지 않느냐. 누룩을 봐라. 조그만 발효의 그 작은 입자지만 그것이 결국은 큰 빵, 큰 떡을 부풀리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그 겨자씨가 두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라 해도 뽑히고 산더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지는 그런 믿음. 하나는 오늘 비유에서처럼 또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겨자씨 설교할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겨자씨의 크기, 어떤 외형적인 크기에 많이 집중을 하죠. 일반 나무 씨라는 게 다 작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특히 작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런 비유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게요, 저도 이 겨자씨 비유로 뭐 하나님 나라가 되었건 간에, 혹은 또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믿음과 뽕나무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게 오늘은 또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왜 하필은 겨자씨였을까? 왜 그 믿음,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시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그 겨자씨를 비유로 삼았을까? 그건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거죠. 작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과 같이 거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님의 그 비유에 비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말씀 중요한 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가 이제 막 나무를 이루어가고 큰 겨자나무 잎사이가 있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이고, 또 비유를 하시면서 누룩이 아주 그 빵을 부풀리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요, 참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새들이 깃들이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 시원함, 기껏 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빵, 떡, 이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아주 큰 은혜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별겁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나무숲에서 시원함을 맛보듯이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고, 그것이 그러고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될 그런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봤자 뭐가 있겠어요? 정말 시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소망이 나중에 또 그대로 투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 주님의 비유가 놀랍고 신비한 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하고 초라해.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막 황금이 있고 막 정말 뭐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묵시록도 계시록도 그 나름대로의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적인 또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분명한 건 너무나 이렇게 과장되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졌고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오늘날의 현상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막 금이고, 예전에 뭐 내가 본 천국 그런 류의 뭐 간증집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나중에 잠깐 뭐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무슨 변기도 금이고, 변기가 금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워서 용변을 보겠습니까? 뭐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공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씨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대단한 결과라고 환상에 빠지지 말고, 모두가 깃들일 수 있는 평화로움, 평안함, 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평등,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그 진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모든 방송이 추모 분위기로 바뀌었었죠.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건 방송은 아니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그 당시 제가 즐겨 듣던 팟캐스트 중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하는 그 책을 읽어주는, 책을 이제 소개하고 그 내용을 토론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방송들이 다 추모 분위기고, 뭐 예능 프로, 오락 프로 다 뭐 심지어는 뭐 드라마도 다 일시 중지하고 뉴스에만 집중되고, 음악들, 라디오에서도 음악들이 다 정말 발랄한 음악 그거보다는 다 추모 분위기로 바뀌고 할 때, 팟캐스트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이동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평론가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책 소개하다 보면 이런 책은 좋다 나쁘다 하다 보면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껄껄껄 웃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는 대신에 아무 말 없이 단편 소설을 하나 읽어줬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건 레이몬드 카퍼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단편집에서 나오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따왔는데요. 그 조그만 단편을 읽어줬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그 단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부부가 아이의 생일에 그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뺑소니였습니다. 아이가 한번 치자마자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모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거죠. 얘가 그 당시 즉사하지 않았고 치유가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의사들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만 하고 또 의사 당직이 바뀌면 새로운 의사가 와고 또 똑같은 걸 부모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 결국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병명은 의사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의학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히든 어컬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혈관 폐색증이라고 합니다. 히든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감춰진. 근데 이제 그 의학 용어로는 보이지 않는 혈관 폐색증이라는 증사 병명이라고 하는데요. 뒤늦게 발견됐지만 뭐 히든이니까 뒤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죠. 의료진들은 매일매일 바뀌면서 부모들한테 어쨌냐 저쨌냐 뭐 그 당시 상황 경찰도 아닌데 왜 그 당시 상황 물어보는지요. 뭐 그런 것만 물어보다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얘기 줄거리고요. 한편에서 어떤 줄거리가 있냐면 아이 생일날 이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동네 빵집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죽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집에 돌아오는데 전화에 그냥 전화기에 메시지가 너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빵집 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왜 빵을 주문해 놓고 케이크를 주문해 놓고 찾아가지 않느냐고 전화도 안 받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충분히 그 빵집 주인의 분노를 이해하죠.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런 거 아주 교양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하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아요. 요새 뭐 노쇼라 그러죠. 뭐 식당 같은 데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 뭔가를 약속해 놓고 하지 않는 것. 특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특히 잘 참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꾸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부모는 다 병원에 있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빵집 주인은 하루 이틀 지나면 용서가 될 법도 한데 빵집 주인도 상황을 모르니까 갈수록 괘씸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주문해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전화하고 전화 메시지에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도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화가 나죠.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빵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빵집 주인이 알 리가 없죠. 막 따져요. 그때 빵집 주인의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소설의 내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부모들이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이 없겠죠? 빵집 주인이 말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지요.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소.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이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빵집 주인도 화가 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당신들 그럴 줄 알았어.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신경질이야.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거죠. 듣고 보니까 세상에 참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구나. 나는 그 사람들이 교양 없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아이를 잃는 슬픔에 가득 찬 가정에 매일매일 여러 통씩 전화를 해갖고 메시지기에다가 그냥 그때는 이 소설이 있을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요. 그냥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겨놓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슬픔 앞에서 이 빵집 주인은 자기의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냅니다. 이게 사소하지만 조그맣지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검은 빵 덩어리를 잘라내면서 빵집 주인이 말했다. 퍽퍽한 빵이지만 맛깔난다오. 그들은 빵 냄새를 맡았고 그는 맛보라고 권했다. 쭉 생략하고요.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작은 롤빵 하나로 화해가 된 거죠. 또 이들은 아이를 잃은 그 엄마 아빠는 이 롤빵 하나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이 빵집 주인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그가 말없이 놓는 그 롤빵 하나로 또 치유가 되는 거죠. 정신적 치유도 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별것 아닙니다. 가리워지고 숨겨진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모순과 대항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싸움도 바로 숨겨진 이웃, 가리워진 이웃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절대 거대 담론, 거대 모순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투쟁하고 싸워야죠. 그러나 거대한 모순과 싸우면서 우리 자신은 괴물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 사소하지만 작은 그런 아픔들에 집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어떤 교양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 점점점 가리워진 이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장점이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 눈에도 가려져 있던 또 하나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안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은총을 내려주고 계셨다는 그 비밀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주변을 향하여 거대한 것들, 사회의 어떤 거대 모순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작은 위로를 할 때, 작은 나눔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또 거대한 것들과 그야말로 괴물들과 싸워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위로가 먼저인 것이고 모순 앞에서는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피해당한 이들에 대한 어떤 격려, 애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것으로 출발해서 사회의 거대 모순과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훈련이 돼 있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잊고 지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굉장히 큰 은총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죠. 뭐 이 정도 뭐 살다 보면 뭐 이 정도 경험할 수는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사소하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비의 눈도 우리가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고국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들려오는 아주 거대한 모순의 소리들만 큰 때에 이럴 때일수록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있을까 봐요. 그런 모순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모순과 더욱더 정확하게 직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돌보는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실 때 우리 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도 더욱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비극의 소식도 많고 갈등의 소식도 많고 증오의 소식도 많은 이때에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싸워나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깨닫는 지혜도 주시되 너무 거대한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사소한 변화들을, 사소한 이웃들을, 작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너무 거대한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소한 그러나 참 좋은 은총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니까 교회 소식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인들 뭐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하니까 계속 건강하셔야죠. 뭐 언제가 되든 주정부의 어떤 예배 방침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뭐 대형 교회들 보니까 뭐 오교회에서 이렇게 뭐 야외에서 식당들 요새 야외에서 영업하듯이요.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쳐놓은 그 카누피 텐트만이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지만 굳이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의 기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소한 것에서 눈을 뜨고 작은 것에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참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